지난주 설 명절이 있었는데 설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정, 구정 명절이 두 번 있어서요.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가 두 배로 누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나님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지난 해에 대한 뭔가 아쉬움,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기대, 설렘,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싱숭생숭한 채 연초를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벌써 2월 중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연초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열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 어떠한 삶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지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고, 또 말씀에 따라 성막도 짓게 되었지요.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진영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들의 보고가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적들은 너무나 강하고 견고한 반면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이 전쟁 승리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전쟁 불가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소리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거짓이 아닌 사실이긴 사실이었어요. 실로 적들은 강하고 그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상황과 적들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전혀 이들이 안중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밤새도록 울고 불고하는 가운데 원망하면서 이제라도 우리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씩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될 터인데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20살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세월을 보내야 했고, 이 40년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무척 어렵고 고된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가나안 땅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모압 평지 앞까지 지금 와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어느덧 이들이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다 왔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네가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기껏 고생해서 지질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억지로 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후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구별 설교를 했는데 그 구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에는요, 다음 세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모세의 간절하고도 구구절절한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명기 말씀은 공간적으로는요, 광야와 약속의 땅 경계에서,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는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2023년 지난해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 새해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맞이하여 시작하고 있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계에 있을 때,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고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며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이 경계에 있을 때,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요, 뒤를 돌아보니 기적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뒤를 돌아보니 기적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기적이었습니다. 내 삶이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주 뭔가를 언급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정통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광야입니다. 성도 대부분은 광야를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광야를 살아본 적도 없는데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는 광야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도요, 설교할 때 광야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광야가 어떻고 저떻고 낮에는 어떻고 밤에는 어떻고 많이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나 저는 한 번도 이스라엘 광야를 가본 일이 없어요. 미국 광야는 가봤는데 이스라엘 광야는 가본 일이 없어요. 단지 성지순례를 다녀온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광야가 어떤 곳이다라는 얘기를 귀따갑게 많이 들었어요. 친구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본인이 성지순례 처음 가서 본인도 광야에 처음 들어서게 되었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딱 보니까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길을 걸었겠구나. 여기서 훈련을 받았고 여기서 40년 동안 이런저런 생사고락의 삶을 살았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벅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셔터를 누르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사진 찍을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내내 2주일 동안 2주 내내 광야에서 생활하고 광야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사진 찍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배님의 말대로 2주 내내 광야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광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광야는요, 여기가 저기 같고 저희가 여기 같다는 거예요. 길이 없거나 포장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길이 아무리 잘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풍경이 다 비슷비슷해서 여기를 가도 저기 같고 저기를 가도 여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을 갈 때는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목적지를 향하여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길 위에 가고나 있는 것인지 바짝 긴장하며 그런 생각을 긴장하는 가운데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은 여기저기에 건물도 있고 도로에 표지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구나 알 수라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뭐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표지판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은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처음 간다든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확실치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보면, 들어서게 되면 늘 긴장하고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길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길 위에서 문제라도 만나게 되면 더 불안한 마음,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처음 들어섰을 때 그렇잖아도 불안하고 그렇잖아도 두려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과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때문에 그들에게 가졌던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안한 길을 걸어갈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더 많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다.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종이에요. 노예야, 노예. 어떤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실컷 먹을 수 있는 노예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는 지금 저희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기 사달라 그러면 다음에 먹자 밀어서 가까스로 한두 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돼지에서 소로 가면 뭐 감당이 안 되고, 임정수 목사님이 고기 먹을 만큼 실컷 먹으려고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가정 재정이 그냥 거덜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예산도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뻥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뻥인 거예요. 이건 뻥이에요.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한없이 옛날에 좋아 보이고 옛날이 커 보이고 지금은 한없이 형편없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기도를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가면서 기도했고, 전도는 이렇게 했고, 우리 부서에 부흥이 이렇게 있었고, 막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그냥 종종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제하시고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옛날 왕년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런 옛날 얘기가 많이 나오나 가만히 보면 현재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옛날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왕년에,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일 만나만 먹었더니 입에 군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뻥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뻥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값없이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추, 파, 마늘 이런 향채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먹은 지 채 100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파 마늘 같은 거 요즘 비싸면 우리 잘 못 사지 않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장례 갔다 오는데 김영희 권사님이 뒤에서 어떻게 무슨 얘기하다가 파가 한 단에 6,000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파가 한 단에 6,000원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늘도요, 비싸서 어떨 때 우리 못 샀어요.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삼겹살 싸 먹었는데 마늘이 안 나왔어요. 마늘이 비싸서. 그리고 어떨 때는요, 후추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고요.
파, 마늘 이런 거 어떨 때는 우리도 지금 비싸서 잘 사 먹지 못하는데 어찌 당시의 노예들이 이런 향채를, 오이도요 여러분, 이게 축협 같은 데 보죠. 오이를 좋아하는데 세 개 이렇게 랩으로 묶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어느 막 몇천 원인 거예요. 오이 세 개에 왜 이렇게 비쌀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다음에 먹읍시다. 그리고 그냥 오이 세 개를 못 사서 그냥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생선, 오이, 파, 부추, 마늘을 실컷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옛날을 부풀리면서 과거 일을 예찬하고 지금 일은 형편없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는 자꾸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애굽에서 먹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자꾸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가시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죽겠다 그러니까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요즘 핵심적으로 붙드는 말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죽겠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자녀들에게 이놈의 양양 망할 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도자 다시 세워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시 노예로 가자는 얘기. 어떻게 해서 나온 그곳인데 왜 애굽으로 노예로 왜 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옛날에 좋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민족인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가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렇듯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날마다 위태위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다 죽고 다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어요?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어느덧 약속의 땅 앞에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민수기 9장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 앞에 무엇을 두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운 순간부터 그 성막 위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피어올랐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까지 가나안까지 정확하게 가기 위해
지켜야 했던 원칙이 딱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상징하는 성막 그 위에 피어오른 두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다가 그 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서 행진하고 그 기둥이 멈추면 짐 풀고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야 했던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만 지키며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보며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길을 모르는 그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듯 보냈는데 그들이 어느덧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며 따라봤더니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은 이와 같이 기적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광야는 어디에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굶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진 밖으로 나가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누구든지 배고프지 아니하고 고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계속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았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갈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될 줄 알았고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들은 약속의 땅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지나온 광야 40년 길을 되돌아보니 그 길에는 온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기적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 기적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적을 겪을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하게 알려주지 마시고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요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전간판을 만들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주셔서 한편에는 가나안 목적지 가는 빨간 경로가 있는 그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편에는 가는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한 그 키로수를 알려주십시오. 시내산까지 얼마,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모압까지 얼마, 가나안 땅까지 얼마 남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요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처럼 하늘에 무슨 이런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정확하게 그 경로와 기간을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을 걸어왔는데, 광야 힘든 길을 3년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37년. 저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보고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좋은 건지는 알지만
내가 지금 3년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7년 광야길을 또 가야 된다고 나와 있으면요,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거 알았다면 모든 사람 다 광야길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 되돌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높은 산을 등산할 때 힘들지만 그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이제 1시간만 더 가면, 2시간만 더 가면, 길어야 4시간만 더 가면 이제 곧 정상에 도달하겠구나 하는 정상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37년을 더 등반을 해야 한다면 그 산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일을 보여주는 대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가운데 움직여야 될지 움직이지 말아야 될지, 움직인다면 얼만큼 더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광야 40년 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소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여러분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자신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기적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훈련받고 끝까지 여기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던 유일한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너무나 힘든데 언제 이거 시험 고난 끝나게 될지 그 기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었을 때 유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려주면요 못 가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3년 기간을 거쳐왔는데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밖에서 계속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했고 감옥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만 3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덧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다 헤쳐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때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다 알려주었다면 어떤 내용이요?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10,000명 넘어서 1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학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외식도 못 하고 무엇도 하다 여러분들은 3년, 4년 내내 마스크 쓰며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초창기부터 알려줬다면 우리가 한 달 지나며 6개월 지나며 1년 지나며 차차차차 우리가 알아야 했던 이 모든 경험들을 처음부터 만약에 다 알려줬다면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겨내겠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 그 얘기 듣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심각한 우울증에 전 백성이, 온 세계 백성들이 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버티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코로나 형국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남반부 따뜻한 곳을 보니 코로나가 덜 하더라. 아, 여름 되면 이제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겨울에서 여름 동안 그거를 꾹 참는 거예요. 근데 여름 됐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기는커녕 여름에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더운데 마스크 쓰며 또 인내하는 거예요. 또 희망을 품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품어요? 여름에는 어떤 희망을 품었어요? 백신이 곧 나온다더라. 백신 맞으면 이제 단체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를 우리가 끝낼 수 있다더라 하면서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백신이 나오자마자 전 국민이 90%가 넘게 1차, 2차, 3차까지 우리가 맞으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렸는데
90%가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주사, 백신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3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앞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아가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면 이 문제와 고난이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때와 방법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절규하듯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한결같이 무슨 대답을 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담임 목사님 여러 번 간증하셨듯이 목사님도 목회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그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목회하고 이럴 땐 이런 방법을 하고 이럴 땐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응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응답 붙들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해 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별로 탐탁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만나는 부족함은 없었지만 만족할 만큼의 양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 쌓아놓고 사는 것이었어요. 막 만나를 쌓아놓는 가운데 내일도 걱정 없고 모레도 걱정 없고 한 달도 걱정 없고 1년이 걱정 없도록 일평생 걱정 없도록 많은 양을 쌓아놓고 사올 정도로 많은 것을 좀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면 들판에 나가 만나를 거둘 때 일정량 한 오멜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오멜 외에 다 녹아져 버리고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찔끔찔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큼 욕심껏 다 채워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길 또 따라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양식이 있는데 뭐하러 힘든 그 광야길을 나서겠냐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을 확률이 컸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앞일을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여주셨고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그날에 합당한 양식만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당시에는 이거 좀 부족한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이거 좀 뭔가 불확실한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신의 지나온 광야길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광야길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방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 시시콜콜하게 알려주진 않으세요. 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요 딱 필요한 만큼만, 좀 과하게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부족하고 아쉽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나온 내 인생길, 지나온 내 광야길을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기적이었구나. 그 기적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기적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3년 작년 한 해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련의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때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요 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주님, 지나온 내 삶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기적이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 기적이 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와 기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고백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앞을 바라보니 기대가 됩니다. 앞을 바라보니, 뒤를 바라봤을 땐 기적이었는데 앞을 바라보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 같은데 두 번째를 한다면 언제 끝내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반 페이지 남았습니다. 4분이면 끝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을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지요. 때문에 지금 가나안 초입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20세 이상 되기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봤다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모세가 없는 우리 가정, 모세가 없는 나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동요와 두려움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지, 어느 정도로 일하실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말해 줄 수는 없었어요. 모세도 광야와 가나안 땅이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뭔가 달아온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광야에서 너희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2024년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앞일을 바라보면서 삶이나 환경 때문에, 삶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사람이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나의 일평생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수많은 기적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본격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막 달려가는 이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니 주님 하실 역사가 기대됩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이 믿음의 고백대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저 문제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의의 승리를 거두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